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의 대면 예배가 막히고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성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시기가 지나서 다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에 오기를 우리가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고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막혀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때로 그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지금도 이런 슬로건을 걸고 또 외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아마 신앙의 초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성경에서 이제 2000년 당시 초대교회가 태동할 당시에 그 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말을 할 때는 분명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을 염두에 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의 교회가 과연 초대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에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거하지 않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 또 오희섭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구약은 성국, 신약의 일부는 성자, 또 그 나머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아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단적인 그런 사상이며 또 이단적인 생각이며 사상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 그 사도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성령님 임하신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죠.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을 그 중심으로 한 초대 교회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이 장의 첫 부분에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뤘습니다. 따라서 이 초대 교회의 시작, 그 시작은 성령님과 함께라는 그 의미에서 성령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구호를 외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구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42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신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도가 불어나도 초대교회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4개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보면은 순서대로 보면 가르침, 교제함, 떡을 땜, 기도함이라는 우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적으로 볼 때 이 4가지는 어떤 원인과 결과, 이 인과관계가 아니라 각각이 독립된 그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4가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들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결국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배우는 일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에 투입되어서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그 심령 속에는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우리 신앙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뼈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금방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이 다락방에 모였던 우리 무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은 늘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지척에서 보고 배웠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누구에게서 또 어디에서 배우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정말 다른 복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다른 복음들을 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의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다시금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대면 예배가 또다시 중단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나 또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접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듣는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는 어떠한 주제를 클릭하여 또 보게 되면은
비슷한 주제들을 계속해서 띄워주고 그것들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은 무차별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새 또 이단의 또 다른 복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 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고 말씀을 배웠고 또한 그 예언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말씀이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진리 위에서 올바설 때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삶을 추적해 보는데 그들의 삶에는 교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교제이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교제란 말 그대로 어떤 관계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교제라는 것은 곧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제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어떤 술과 음악과 어떤 문화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기는 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관계하는 그 사람들을 서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을 교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목장 모임의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도의 중요한 교제, 그것이 끊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제권 안에, 성도의 그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 많은 외롭고 또 그렇게 한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성도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덩달아 더불어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코로나 시점에 우리 목장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우리 교제권 밖에 있는 자들, 평소에 잘 교제하지 못했는데 이 대면 예배가 그치고 나니까 더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며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가 회복될 때 그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우리 역곡동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떡을 뗀다는 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식사입니다. 식사. 우리가 식사를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식사는 그냥 서로 단순히 배를 불리고자 굶주린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닙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식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마시는 거나 식사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제는 너무나도 밋밋합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식사, 모든 그런 소모임이나 식사가 금지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중요한 그 성도의 교제권이 박탈되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식사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친밀해진다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초대교회에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기도는 개인적인 어떤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어떤 중보 기도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있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기도의 힘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일과 성도의 교제와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정말 그런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모습이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 교회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그런 현상, 반응과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3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들은 이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보다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어떤 부흥과 관련하여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이미 이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등장합니다. 또 신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 이 표현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잘 갖춰진 어떤 조직이나 또 어떤 교회의 어떤 교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그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영적인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경교회가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독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할 때 그 외침,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44절, 4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45절까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몇몇 교회의 처신들, 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교회는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령이 중심이 되는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를 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더니 이제는 서로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새로운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어떤 유무상통이라는 거죠. 유무상통의 그런 문화가 그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정말 물질과 돈만큼 또 힘이 있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물질과 돈을 우리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또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성령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서로 나눴던 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 모든 물건,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할 때 이 모든 물건을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물질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또 비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비물질적인 요소들, 그것은 아마 영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겠죠.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신 이상적인 모습들이죠. 영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 46절, 47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모일까요? 매일 모인다라는 것은 그 안에 정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함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늘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자유롭게 모이기 힘들지만 다시금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래서 다시금 이 예배당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매일매일 같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우리 역곡동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그렇게 모였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이 모임이 그들만의 즐거움,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며 품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선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석과 같이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며 그 섬기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무엇에도 어디에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밖으로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안으로 당기는 힘과 밖으로 나가는 힘, 구심력과 원심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건강한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누리게 되는 축복의 사이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역곡동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개개인의 한번 면면을 보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라 부르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행은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또한 공동체를 허물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굉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우리 역곡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